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있는 소리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을지라도 그 소리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비밀과 하늘에 있는 생명과 빛을 발견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정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 하늘의 생명의 그 물이 내 안에 터져 생명의 원천과 강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환자 반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4절 3절 4절 있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감사한 거는 저는 뭐 내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본 적도 없고 딸내미가 그걸 올렸더라고요. 근데 내 그 한 2주간 감사했던 게 처음에는 뭐 한 30명, 뭐 한 50명, 뭐 70명 이렇게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서 저는 항상 그것에 이제 바뀐 게 30명하고 난 같이 예배한다. 나는 70명하고 같이 예배한다. 계속 지금 늘더라고요. 한 번 보고 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늘어서 감사하구나. 그리고 메말라 있는 심령들에게 담비 같은 그런 복음이 돼서 정말 그들 영혼 한 명이라도 깨울 수 있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또 어머니가 주는 거 먹으면 다 장성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간의 고행과 열심,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실상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해놨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오히려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더 많이 알아서 진짜 이 하늘의 물을 나눠줘야 돼요. 주님이 그거 하러 오셨거든요. 또 진리를 나눠주고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빛을 비추라고 그러잖아요. 또 생명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린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은 그냥 좋은 말 하면 듣고 자기 열심 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힘들면 안 가도 되고, 우리 왜 카톨릭 교인들이 1년에 한 번만 가도 카톨릭 교인이라고 그래. 불교인들도 1년에 4월 초파일 날 한 번만 가면 돼. 기독교인들은 난 그 정도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데 라고 해도 가서 그분 못 만나면은 그냥 종교인이 돼요. 하나님 살아있다잖아요. 그럼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살아있는 이를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살아있는데 자기에게 살아있는 적이 없어. 살아있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죽었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그분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한다. 창세기부터 이미 가봤을 때 말한다. 함께한다. 내가 내게 말하겠다. 귀 있으면 들을 수 있다. 눈이 있으면 나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못 듣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자기 이론으로 판단해. 또 보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다 못 보니까. 근데 성경은 다 보게 해놨어요. 다 듣게 해놨어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보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리고 본다고 하는, 조금이라도 본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못 들으면은 평생 기목을이 돼요. 못 보면은 봉사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위해서 계속 그분과 사귀세요. 그분의 음성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진짜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24시간 아주 365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분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분해서 그런 겁니다. 또 내가 어리석어서 빛이 빛인 줄 알지 못해요. 빛을 봐도 못 보니까 어둠물밖에 안 보여요. 그게 십자가에 죽을 때 사건이에요.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보니까 태양이 어두워진 어둠만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빛을 보면은 그 빛이라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어떻게 봤어요? 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들었을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 그분으로 오직 통치되고 지배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천국이에요. 그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는데,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으로 그가 하신 말, 그것이 내 안에 뢰마 되면은, 하나 되면은, 그 말이 살아있는 말로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이 천국이 됩니다. 진짜 천국이 됐을 때 현상이 나타나요. 평안, 기쁨, 행복, 이건 당연하고, 천국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소용돌이 치듯이. 사람들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그리고 느끼면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계속 그게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심령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애통하는 자, 성령이 없어서 애통하는 자, 하늘로부터 온 생명 없어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오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가난이에요. 그래서 주가 없고 곧 말씀과 빛과 생명, 곧 그가 하신 말, 비유, 일들이 없는 이것들이, 그게 전부 다 생명이거든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것으로 통치받지 못하는 게 가난한 거예요. 이 통치가 돼야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여기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복이 뭔지 아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말씀하시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내가 천국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네가 이 땅에 있어도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통치법, 법의 적용을 받아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 있어도 미국 법의 적용을 받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딱 속하는 순간부터 그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통치가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통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는데 실상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 나라의 법이 없어요. 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했을 때 땅이라는 개념인데, 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땅은 그 나라의 식민지입니다. 그 나라의, 옛날에 그 유럽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들어와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데 그 마음이 식민지가 된 곳이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의 적용을 받고 그 나라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식민지가 안 되면은 법이 없어요. 그 나라 법, 주권, 생명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따가 오늘 오전에 얘기할지 오후에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11조 하죠. 그 의미가 뭐예요? 왜 10분의 1을 해야 되는지. 왜 하는가요? 그냥 10분의 1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해요. 물론 돌아온 말라기서의 돌아온 표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바쳐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많이 바뀐 게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그것을 보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물어요. 그걸 찾아봐요. 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건 이따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 자, 두 번째 복이 지금 애통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데 그 위로가 위로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그 내용이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은 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에 속한 자는 반드시 주님의 소유된 자는 반드시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스스로 위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밖에서 들어오는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받는 위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위로받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 위로는 애통해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개념인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내가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그 위로가 반복되는 것. 잠깐 위로받고 끝나는 게 세상에 있는 위로는 잠깐 위로받고 끝납니다. 누가 위로하면 잠깐 기쁨이 있다가 사그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는 영원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천국이 영원해요. 그래서 이 위로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예요. 잠시 유익 갖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애통하다, 애통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호펜데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호펜데오라고 하는 이것은 능동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 반복적으로 애통하는 그 애통인데 위로는 영원한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원래 이 호펜데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품이에요.
영적인 성품으로 마음이 힘들어서 애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맺혀지는 애통을 말합니다. 대개 밖에서 오는 애통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적으로 와요. 사람 때문에 옵니다.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펜데오는 감정이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성품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애통, 그것이 끊임없이 내 혼을 자극하는 것. 영적인 것으로 영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 그 영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환경에서 누가 뭘 욕하니까 화가 나서 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통이 영혼에 부르짖는 소리고, 위로도 영원한 위로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복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영의 성품. 좀 더 나가면 그 영의 성품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팔복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여주고 있고, 또 그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 내 안에 맺어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위로가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기업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기업도 보면 사실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1장 4절에 말해요. 진짜 기업이 와요. 모든 것이 그렇게 실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이렇게 그냥 율례와 도덕적으로 어떻게 바꿔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팔복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율례와 도덕으로 이것을 바꿔서 육체와 환경이 복을 받는 정도로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율례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팔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불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바꾼다면은 기독교는 불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이에요. 생명과 생명력이 이 팔복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 밀이 떨어지면은 살아있는 씨라면 열매 맺어 씨앗이 나와요. 싹이 나와요. 하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씨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러 가지로 성경에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펜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 슬퍼하다,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애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다는 어떤 슬픔의 단어로 전부 다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어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로움, 고난, 고통, 애통을, 편대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이 그 분노, 좌절, 미움, 원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혼이나 도덕적으로 이것을 생각해서 이것이 내 혼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겁니다. 내 혼의 감정에서, 내 인격의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애통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팔복을 보면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분노, 슬픔, 울부짖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고난과 고통과 번뇌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정, 혼이 하나님 앞에 액을 복구라면 어떤 위로를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다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런 감정적 표현이라면 세상 사람들 다 위로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옆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니까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감정의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그냥 마음에 화나는 것, 억울한 것 이런 것들을 자기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화나고 있는 것을 눈물로 내는 것이고 기쁨, 그냥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자기가 표현한 것뿐이에요. 누가 욕먹었는데 누가 욕을 해서 화가 났어. 억울해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 내가 참니라고 떼버렸어 나는. 화가 나가지고 두둑을 패야 되는데 못 패가지고. 근데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보면은 바라크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감정, 슬퍼하는 것, 외부로부터 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초월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바라크는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겁니다.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용어상 그 단어가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의 감정을 가지고 나와서 애통하는 자를 복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것이 문맥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한다. 애통하는 자가 나중에 이 애통 위로받게 되면 온유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발견해요. 이 문맥상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됩니다. 천국을 얻게 해서. 그러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천국으로. 위로받고 난 이후에 그가 위로받으면 온유해져요. 온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도 전에 얘기했듯이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됐을 때 영적인 파산 상태가 라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고 자기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선악과 먹은 이후로부터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심령을 파괴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시인하고 도저히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반응하는 상태가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걸 모르면 애통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걸 알아야 영적인 파산 상태를 알고 내가 선악과 먹은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악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내가 발견해야 천국을 보고 그때부터
애통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영혼이 부르짖는 애통이 나와요. 그때 영혼이 울부짖는 슬픔이 나와요. 예, 감정을 말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웃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뺨을 때려서 이게 감정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왜 이래 뺨 맞고 누가 억울하게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감정이고 지금 여기 애통은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 파산 상태,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지배가 없어서 악한 영의 지배받고 내가 나를 지배하고 선악의 열매를 먹고 선악간 스스로 판단하는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정말 진리를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영혼의 반응 상태가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몰라도 애통이 안 돼요.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따라 할 수 있어요. 회개하세요 따라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영혼이 애통을 못해요. 자, 회개합시다. 따라 합시다. 자, 나는 죄인입니다. 의미가 없다고요. 그게. 그건 그냥 요식행위예요. 그냥 남 따라하는 거지 진짜 영혼이 애통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외치는 소리,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 영혼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진리를 보고 반응하는 내 영혼의 상태예요. 그냥 회개했습니다.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말만 하면 되지 뭐. 자, 따라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진짜 자기의 영혼을 보질 못하고 자기 영혼의 탄식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복이 있다. 어떤 자냐? 애통하는 자. 위로라는 것을 바로 복으로 너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알고 내가 생명이 없어서 멸망하는구나. 내가 지옥 가는구나. 생명이 없어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르짖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소리가 애통입니다. 생명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천국이 없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영원한 형벌 때문에 살고 싶어서 죄 때문에 살고 싶어서 심판 앞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영혼이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되는데 그 위로가 뭐냐? 예수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풀어 얘기하면 생명이 위로로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빛이 위로가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빛이 내 안에 심겨지고 천국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생명이 심겨지고 그래서 선악과 열매 먹고 두 가지로 보던 사람이 하나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를 심고 생명나무가 자라서 다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그렇게 위로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두 번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걸 모르는데 어떻게 애통해요? 앞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싸우면서 눈물 흘렸어요. 왜 흘린 거예요? 거기에 자기 영혼에 부르짖는 소리가 없으면 그건 그냥 자기 열심이에요.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기 영혼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위로받는데 생명이 내 안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생명으로 내 안에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편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사사기 한번 내보세요. 이 울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쓰여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20장. 이게 어떤 왜 이 사람이 지금 위로를 받아요? 이게 우는 자들이 나와요. 이 우는 게 육신 이런 게 아니에요. 20장 23절. 한번 23절부터 21장 2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갈 때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을 땅에 엎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리에셀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의 손에 붙이리라.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2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베냐민 집하고 전쟁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여기 자기 형제를 쳐서 23절에 20장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울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알면은 애통을 알아요. 그 다음에 그 26절에도 베델에 올라가서 또 울어요. 21장 2절에도 또 울어요. 우는 이유가 뭐예요? 19장 보세요. 19장 그냥 건너뛰면서 봅니다. 19장 25절 시작. 무리가 덧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그에게서 행음하여 밤새도록 돋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예. 이렇게 이 여자가 나가서 보면은 죽어요. 이 여자가 죽으니까 주인이 나가서 자기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여자를 보고 그를 떠나서 시체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갑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들어보내매. 네, 30절까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건너뛰는 거예요. 다 읽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 19장 그 내용 또 여러분이 21절 쭉 보면 되고 20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사사기에 있는 19장 20장에 있는 이 내용이 레위 사람의 아내예요.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지파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베냐민족 속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한테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집단으로 성폭행 당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자기 버려뒀는데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와서 그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뭘 얘기해요? 이게 그냥 일반 이해 편하게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놨어요. 이걸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이 시체를 가져다가 아내의 시체를 가져다가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군대로 모아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장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11지파가 동맹되고 한 지파와 여기가 싸우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 베냐민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12조각이 뭐냐면 12조각이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12조각이 뭘까? 조각난 율법입니다. 율법을 12조각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쪼개져서 나갔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똑같아요. 사람은 양심을, 이방인은 양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돼서 선악간 판단해서 선악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는 겁니다.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서 12조각, 조각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각을 보면, 율법의 조각을 보면은 뭘로 보이냐면 옳고 그른 거예요. 조각난 율법은 전부 다 옳고 그른 겁니다. 근데 이게 율법이 하나로 완성되지 않으면 이것을 완성하시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것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완성된 자는 어떻게 보이냐면 12조각으로 조각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두고 12조각으로 조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기 시작해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선악과 먹은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두고 12조각으로 쪼개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쟁이에요. 반드시 율법 앞에는 죽음이 나와요. 심판과 정죄와 죽음이 나와요. 하나로 보지 못하면 반드시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사망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각난 12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12조각으로 쪼개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쪼개져 있는 12조각이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가 율법이 쪼개져 있는 겁니다. 율법이 쪼개져 있는 게 10개. 근데 그게 완성되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우리 이스라엘 자꾸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완성되면은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왔지만 나다나엘이 이스라엘로 왔다가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반드시 12조각난, 이 조각난 것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조각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 것이, 이 사람들은 율례와 도덕,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율례와 도덕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타락이라고 하는 기준도 율례와 도덕이 아니에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타락의 기준이 율례와 도덕,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이걸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것이 뭐냐면 그런 율례와 도덕적으로는 그런 타락보다도 진짜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조각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서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각내서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린 그 행위가 타락이에요. 그거 주님이 비유로 말한 거 기억나세요? 응?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만나요. 그게 율법이에요.
주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을 연계시켜서 다 해놨어요. 응?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를 보지 못하면 조각난 율법으로 보게 되면 조각난 율법으로 사람을 봐요.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을 봐요. 그러면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조각나 있는 거 그게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간음하는 게 있었고 살인하는 게 있었고 도둑질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희 안에서 조각조각 나가지고 그것이 선악의 기준,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두 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조각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죄가 일어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간하는 게 혈안돼 있고 죽이는 거, 욕하는 거, 판단하는 게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9장, 20장에는 이 사사기에서 진짜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간음한 베냐민이에요. 또 네가 판단하고 있는 레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레위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정화되어 있는 아주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율법이 조각으로 보이는 사람들, 또 율법을 조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상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기가 막히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조각으로 가지고 있고 조각난 율법이 내 의가 되어 있고 또 그 율법에 두 개로 어떤 사건을 두 개로 보여지고 선악간으로 보여지고 하나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성경에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 잎에 가요. 뭐를 얻으려고 왔어요? 열매를 얻으려고.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상대해. 무화과 나무 잎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잎만 무성한 겁니다. 생명을 내지 못해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응? 왜 없는가? 생명을 잉태한 적이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응?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비유로 얘기하면 씨 없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씨가 없어요. 그게 그냥 꽃이고 그게 씨야 그냥. 그것은 씨 없는 나무예요. 그게 씨 없는 나무가 열매를 못 내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잎만무성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두 개로 보고 있는 자, 조각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요. 그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두 개로 보는 사람들이요. 두 개로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선악간에 판단해서 죽이고 전쟁하고 싸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와요.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이 전혀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고 생명이 없는 존재, 죽은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서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왜 생명이 없어요? 여자라고 비유하죠? 불임 상태입니다.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없어서 씨가 없어서 애통하는 여자를 또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안 되면은 이 사사기를 보고 생명이 없어서 애통,
애통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이 생명이 없어서, 씨가 없어서 애통하고 있는 이 모습, 그에게 어떤 위로가 주어지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짜 씨가 없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자가 씨를 가져버려요. 그냥 그 대표적인 예가 사라.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또 하나 나와요. 중요한 여자가 나와요. 1장.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하니까 이걸 알면은 성경이 많이 보일 거예요. 7절, 10절까지 여기에 애통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10절까지 7절부터 시작. 내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지금 한나가 여호와 앞에 가서 아들이 없어서 울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율법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이 완성은 진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십계명을 알고 있어요. 십계명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그 모양과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자꾸 신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외적인 신의 모습. 6계명부터 10계명은 내적인 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을 또 담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1계명부터 10계명은 10 아들을 비유하기도 해요. 근데 10 아들이 아니라 진짜는 12이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그런 10이라고 하는 이 10계명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인데 거기에 12 아들로 완성이 돼요. 이게.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절대로 이게 완성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조각나 있어요. 지금 10개로 조각나 있는 겁니다. 아까 사사기에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10계명이 10개로 조각난 양식이에요. 이 조각난 양식이 바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들로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완성이 되려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내 안이 완성이 되는데 은혜와 진리로 내 안에 진짜 씨가 들어와서 잉태되어야 내 안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한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한나가 왜 울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씨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 안에는 씨가 없어요. 이 자기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현실이 다른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살고 있는 거지만 율법으로 조각나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통곡하는데 이 애통이 같은 애통이에요. 울부짖습니다. 영혼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무엇을 주나 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현실이 뭐냐면 불임 상태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상태가 씨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는 절대로 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씨가 없는 상태에서 씨를 얻기 위해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얻기 위해, 진리가 되기 위해서,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기 위해서 진리가 돼야 생명이 되거든. 율법 안에서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율법이 선하고 사랑이지만 생명이 없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진짜 생명의 씨를 잉태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진리로 나아가야 돼요. 조각난 12개, 그 10개, 조각난 그 하나님의 법 10개라고 하는 이 법이 12아들이 되어야 돼요. 조각난 그 법이 내 안에서 진리로 완성이 되면 잉태가 돼요. 잉태가 된 자가 잉태되어 출생하면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완성이 돼요. 자, 율법에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게 위로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율법 안에서 생명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을 가져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자가 위로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위로예요.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면은 내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있는 자가 생명을 잉태해요. 생명을 잉태한 자가 생명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빛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냐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20절에 가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 있더라. 자, 성도의 그 애통이 여기 잘 보면은 정말 그 생명을 잉태하려고 몸부림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성도의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로 나타나는데 생명이 잉태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은 생명이 잉태돼야 돼요. 위로한다니까 덩치 떠달라 맞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잉태되는 겁니다. 빛이 잉태되는 걸 말합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위로라는 게 위로받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거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에게 생명이 잉태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잉태되는 것, 빛이 잉태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되는 것. 그래서 구약 성도가 생명을 경험하는 게 그게 위로예요. 진리를 경험하는 게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를 몰라요, 사람들이. 전 이렇게 위로를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위로,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내 안에 생명이, 자기가 알아요. 생명이 잉태된 거 한나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니까. 그게 진짜 위로라고요. 응?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준다고 가가지고 힘드시죠? 그거 위로 하나도 아닙니다. 감정 그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응?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시편 6장 6절 뭐 전부 다 눈물로 울며 126편 6절에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죠. 전부 다 보면 그런 거예요. 응? 내 시편 39편 12절에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56편 8절에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전에 이
눈물이 뭐라고 얘기했죠? 응? 하나님이 받으시는 보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물병, 눈물방울이 보석을 담는, 나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애통의 눈물이 그분 앞에는 보석이 된다. 응? 눈물병을 채우소서 하는 게 그거예요. 물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그런 열매들이 그에게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편에도 5절에도 보면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2장 2절에도 보면은 눈물이 밤새 밤에 흐르고 계속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위로가 원래 뜻은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초청하다, 소환하다, 구원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뭐 이런 강구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청하다 뜻도 있는데, 이게 구약에는 창세기 1장인 카라로 나와요. 카라가 뭐냐면은 파괴하고 다시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위로하다 이것은 바로 파라라고 하는 거,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파라.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것은 곁으로, 자기 곁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파라칼레오. 근데 구약에 이 파라칼레오가 구약에 쓰여졌는데, 그때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나함.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119편 50절에 그게 위로로 나와요. 거기도 위로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부르다, 어떻게 하나님 옆으로, 주님 옆으로 불러서 소환하는 거예요. 거기서 파괴하고 창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시편에도 이 위로하다 하는데 135편 14절에도 종들을 국률이 여기시리라 할 때 그때 나함이에요. 그 옆에 불러서 그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많이 쓰여져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파라칼레오입니다. 옆으로, 곁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곁으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또 권하노니 뭐 전부 다 위로하사, 위로하게 하시고 권하게 하고 뭐 권하노니, 이게 전부 다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래서 권하다, 위로하다, 옆에로 불러서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하나님 옆에 있는 자, 하나님과 멍해를 같이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위로를 받아요. 마음의 위로 등 따듬어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그와 함께 행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그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위로라고 하는 교회를 말로 너희를 위로하고 할 때 그냥 위로하는 그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위로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권면한다 이 뜻보다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같이 있는 것, 생명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매맞으니까 너 힘들지 위로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있다. 죽는 가운데도 너희와 같이 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환경이나 육체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분이 위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위로하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위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로가 뭔지 아느냐?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신약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얘기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보혜사라는 게,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서 알게 되고 빛이 너희 안에 들어오고, 그 보혜사의 위로, 그가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뭐 계속해서 15장 26절 16장 7절 요한 1서 2장 1절에 전부 다 보면은 진리의 성령을 보혜사로 말하는 그분이 너를 위로한다.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이 하나님의 위로로 너희를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뭐냐? 보혜사다. 근데 보혜사가 위로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저에게 할 것이다. 내 들은 것을 말한다. 내 들은 것을 가르친다. 계속해서 보혜사는 그리스도를 넣어주고 있어요. 말을 그분의 하신 말 하늘로부터 가져온 그 말을 주고 있어요. 비유를 주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그 일들 이루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중보자, 변호자, 중재자, 이것을 한글 성경에 보혜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쪼개져 있는 율법이 선악으로 보고 있는 그 율법, 전부 다 감정과 이성으로 알고 있는 그 율법,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고 있는 율법,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이 10개로 쪼개져 있는 이스라엘 여인일지라도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조각나 있는 그 율법이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 안에서 진리로 완성이 되면은,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너희 안에서 완성이 되면 그게 생명이 된다. 네가 생명이다. 그게 진리다. 네가 진리다. 그게 빛이다. 네가 빛이다. 바로 네가 네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데 진리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 비유, 행한 그 일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악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입니다. 근데 율법은 조각나 있어요.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안에 조각나 있는 그 율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보혜사가 위로자가 돼서, 위로자예요. 위로자가 돼서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는 게 위로예요. 보혜사가 성령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는가?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아래 조각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것을 다시 비유로 말합니다. 풀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번 옷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겉옷과 속옷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 호지 아니하는 옷, 속옷이고, 그 다음에 겉옷이 나와요. 겉옷이 조각나 있는 네 기퉁이로 갑니다. 자, 율법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조각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네 기퉁이 사방으로 복음이 전도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각나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도돼요. 조각나 있는 것이 하나로 모여지는 게 호지않은 속옷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거기에도 율법과 진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각나 있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도되는데 호지않은 옷으로 그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통으로 짠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짠 그 옷을 성령이 그에게 입혀줘요.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로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로하느냐? 영혼이 애통하는 사람. 왜 애통합니까? 천국이 없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없는 걸 알고, 생명이 없는 걸, 한나처럼 생명이 없는 걸 알고, 진리가 없는 걸 알고, 빛이 없는 걸 알고,
율법 아래서 생명이 없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를, 그게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가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응? 그 생명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진짜 위로는 내 안에 위로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생명이 잉태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생명.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이 생명이 내 안에 잉태돼서 생명이 출산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입만무성한, 생명이 없는 자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요. 입만무성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니 아침에 보니까 말라버렸더라. 율법 아래 있으면 죽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씨가지란 얘기에 빨리 하나님의 위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잖아. 왜?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을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남들이 얘기한 거. 그 지식만 갖고 있어도 천국 가는 줄 압니다. 못 갑니다. 제가 아주 선언하는데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못 가요. 주님이 말한 것이 이 안에 100% 잉태가 돼서 진짜 생명이 돼야 되고 진짜 빛이 돼야 되고 진짜 진리가 돼야 되고 완전히 옛사람이 새사람 돼버려야 됩니다. 지식으로 천국 간다면 다 갈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가지 뭘.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생명이 잉태돼. 천국에 너희 안에 있느냐.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리는 자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가. 생명이 잉태시켜 주셨는가. 내가 잉태하려고 된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잉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잉태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로 나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 비유, 이루신 일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입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빛이 없어요. 율법 안에도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빛이 없어요. 응? 마치 달과 같아요.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진리의 반사체 같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셔요. 생명으로 위로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 보혜사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로하시면 나는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생명이 돼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고 다른 거 넘어갈 겁니다. 정말 이 애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면 영혼이 애통할 때 보혜사로 위로하시고 그 보혜사의 위로. 근데 성령 안 받았다는데 어떻게 위로받아?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받냐고요? 천국 문을 열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아무도 그러면은 성령을 무시하게 돼요. 평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 곧 보혜사의 위로가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안에 보혜사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지식 버리세요. 내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요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어요. 뭐 아주 줄줄 외울 만큼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7개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안 맞았어요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다고 다 때려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난 성경 보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왜 지금 그거 안 되냐고. 당신이 나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처럼 또 때리치란 얘기가 아니야. 또 그렇다고 또 용기 얻어갖고 또 다 때려친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만 자기 의지를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계속해서.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뚫리면서 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조금씩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성경이 평문으로 보이시다가 예수님이 이루신 모습이 진리로 입체로 보이더라고요. 입체로 보였어요. 이게 입체가 뭐냐면 이 성경이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오늘. 아는데 알고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충격 먹은 게 그거였어요. 내용을 이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게 네 거냐 그러면. 근데 마태복음 5장 다시 1절부터 3절을 보는데 주님이 올라간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하는데 천국문을 내가 열고 주님이 거기서 천국 활복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떠났는데 내가 그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서 천국문을 열고 천국을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이 내용을 알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성령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분은 가셨는데 주님의 공생애가 그래서 그의 남은 공생애를 내 육체에 채운다는데 그게 공생애가 이루어지면서 남은 시간 내 생애 동안에 그것이 그냥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것까지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있잖아요. 막 뭐라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나 욕 많이 먹거든 사실은. 별걸 막 보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한번 근심하죠. 근심하기는 하나님 어떡할까요? 네 일이냐? 아니죠. 그럼 네가 뭐 고민 뭐해? 알았습니다. 자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위로 받으세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위로 받으세요. 생명으로 빛으로 위로 받는 거, 진리로 받는 거, 은혜와 진리로 받는 거, 그리스도로 받는 걸 말해요. 마음 덩 떠들어주고 한번 안아주는 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위로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나 몰라줘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건 자기가 알아 막. 입이 가만히 있어도 귀에 걸려. 그냥 웃다가 치버려 그냥. 왜? 그분의 위로를 내가 아는데 누구 위로를 얻었겠어요? 사람들 위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목사 위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위로 최고입니다. 정말 보혜사로 위로받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영혼에 아무것도 없는 것, 하늘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사오니 정말 애통할 수가 있고 애통해서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생명이 없어 애통하는 사라처럼 애통하는 자 성령의 위로받고 은혜와 진리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위로함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의 오늘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거저 내게 통하게 하시옵소서.